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계십니다. 곧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미리 3번이나 순환의 예고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3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예고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신다라는 그 말에 아주 큰 그런 놀라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그 말에 집중을 한 나머지 그 이후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 말에는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2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쩌면 고난보다는 부활에 더 강조를 두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는 죽으시나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순환 예고라고 하기보다 순환과 부활의 예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그 죽음은 그 고난은 부활을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이고 또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필연적인 길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순환 예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잠시 불러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이다,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이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그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는 그런 제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실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많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좌우편에 우리들을 앉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죠. 예수님 십자가 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얼마나 완벽한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믿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 주간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을 논합니다. 부활을 얘기하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님조차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 믿음과 각오와 또 기도와 순종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많이 부인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님의 용서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자 그리고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어쩌다가 한 번씩 자기 부인하고 어쩌다 한 번씩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정말 나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요구와 그런 기대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고 주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나옵니다. 이 순환 예고는 공간복음에서 모두 다 나오죠. 이 복음서들을 참조하며 우리가 살펴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예고를 하셨어요.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9장 30절에 앞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조하면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갈릴리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사건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그의 권능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섞여서 같이 환호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두 번째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기쁨과 만족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박수를 쳐주는 그런 위치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위치에 갈 수도 있죠. 무엇을 항상 경계하라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바라는 것,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늘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마음에 두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에서든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재물이 많은 사람과 만난 그 예수님이 이후에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21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 자기 부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특히 우리가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무슨 뜻일까요? 각 사람마다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리고 딸이나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자신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의 세 번째 요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보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없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주님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요청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정리하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과 영광을 바라지 않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 자세로
어떤 위치에서든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 알고 있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점. 그것을 정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부당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않으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회복을,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뭔가 매력이 하나도 없고 부담스러운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되고 다 안 되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 부요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정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단 한 명도 내 삶이 너무 불행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길을 감으로써 인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집착과 불안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하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죽어서만 부활을 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단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는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상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인가? 아니면 나는 혹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